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음, 이번 주부터 새해 들어서 우리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한동안 아침 독송 시간에 책을 읽어 나가는 책을 단락단락 해체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그런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어제까지 뭐 3일 동안은 이 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좀 의미를 저의 의도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갔어요. 자, 3일 동안에 4페이지밖에 못 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되도록 저의 설명은 최소화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은 책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1번 경은 이런 것입니다. 부터인데요. 책을 쓰면서를 제가 세 개의 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서둘러서 책을 쓰면서 1, 2, 3, 세 가지를 다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줌, 줌에서는 공유를 들어갑니다. 네, 5페이지 책을 쓰면서 읽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1. 경은 이런 것입니다.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냅니다. 6번 상류다 1.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딱까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것, 딱까 왓자로 라고 말하는데 애의 형성 과정에서 애가 형성되지 않게 함, 즉 애멸의 성취를 통한 고멸의 실현입니다. 이어지는 2번 존중경에서 드러내는 두 번째 소회는 존중과 순응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개정해 해탈지견의 5가지 법의 무더기에서 자신을 능가하는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성취가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뭅니다. 그래서 완성자인 부처님조차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순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것은 무엇입니까? 참 다행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존중과 순응,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 자리를 찾았습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부처님을 존중하고 의지처인 가르침에 순응하면 됩니다.
앞서 부처님을 만나 삶을 향상한 성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디가니까야 16번 36 대반열반경 열애의 마지막 말씀에서 부처님은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은 오직 경에 견주어 판단하라고 합니다. 네 가지 기준, 큰 기준.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경에 있습니다. 또한 경은 그대로 가르침이고 성자들도 경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성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경에서 성자들을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경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과 수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입니다. 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만큼 경은 정확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그 표현과 의미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과 수능,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신행이 바르게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선배 스님들이 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남기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시각을 얹어 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그분들의 시각 없이 부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학습 능력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분들의 시각 없이도 경을 해석하여 부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분들의 시각이 부처님의 표현과 의미의 어긋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심행은 상수를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으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와의 분기점으로 삼아 부처님의 표현과 의미에 들어맞는 공부의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공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존중과 수능, 그래서 의지해야 하는 단 하나의 가치인 경에서 부처님을 바르게 표현과 의미의 어긋남 없이 만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고 오직 부처님만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외길 삶이 쌓인 덕에 오늘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4년 11월에 걸쳐 마지막 니카야 관통법회를 완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앙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도 진행 중입니다. 바라기로는 앙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까지 완성하고서 이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직도 여러 해가 더 지나야 하고 그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많은 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 정도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앙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가 완성되면 조금은 더 세밀하게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공부를 담고 있는 이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숙법부님이 어떻게 이 힘든 공부를 해내셨냐고 물어서 법부님이 밥만 먹여주면 이 일은 내가 해내겠다고 해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식주와 약품의 필수품을 제공받는 출가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필수품은 그 일에 부족함이 없으라고 제가 제자들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출가지자로의 역할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이 책도 그런 바람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큰 응원 주시는 빤냐지파 스님, 수마나 스님, 위슈타 스님, 그리고
누생의 인연 무량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향운 환희 스님께서 늘 함께하여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 공부의 토대가 되어준 김법영 법우님과 이 책의 제작의 또 다른 주인공인 박희애 법우님,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함께 하시는 윤희조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공부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애쓰시는 박채림, 김경숙, 이장미, 윤원읍, 범현균, 정송채 법우님, 그리고 굳건한 남건우, 이정옥 법우님과 오랜 시간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동환 법우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보시해 주신 사천불이암, 통영용봉사, 원주거붕사 등 사찰과 사단법인 삼법인 임문우 이사장, 부산불교의사회, 그리고 정진화, 정성화 형제, 이의자, 장행자 법우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기윤 법우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책이 부처님을 만나서 존중과 순응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쿠 푸냐디 파 해피 법장. 네, 이 책을 거의 완성이 갔을 때 나는 왜 이 책을 쓰고 있는가? 라고 저의 소회를, 글로 적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책은 경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의지해서 불교 신자의 삶을 이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늙고 죽는 가운데에 슬픔 비탄 고통권의 절망을 겪어야 하는 이런 중생이라는 아픈 삶을 건널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때는 부처님을 직접 뵈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께 직접 여쭈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몸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지 않는 지금 나는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또 그 가르침을 앞서서 이끄는 성자님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내 삶에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나의 삶도 그들처럼 향상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답은 오직 하나거든요. 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를 말할 때는 주로 6번 상류타 1번 범천의 요청경을 통해서 따까 어째로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 애의 형성 과정에서 애가 형성되지 않는 그렇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성취한 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어지는 6번 상류타 2번 존중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두 번째 소회 존중과 순응에 대해서 그 존중과 순응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 부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부처님이 이끄는 또 우리 선배 스님들, 성자들께서 확인해서 보여주는 앞서가신 분들, 이렇게 불법승 삼보를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내 삶을 이끌 때 내가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라는 거죠. 네, 경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경을 그러면 어떤 범주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설하는 경인가? 라는 부분 이제 이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글의 제일 밑에 가서는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회 때였어요. 경숙법부님이, 여기서 경숙법부님은 이제 김경숙 여혜신 법부님이죠. 아유, 스님, 어떻게 이 힘든 공부를 해내셨어요? 라고 물어서 제가, 법부님이 밥만 먹여줘요.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할게요.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의미였죠. 출가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제가제자에게서 공급받아야죠. 제가제자는 그런 일에 출가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으라 라고 필수품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로 자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 공부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제가 제자인 법우님은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해달라. 네, 이렇게 답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출가지제로의 역할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쉽게 말하면 돈 벌러 나서는 일을 그러니까 돈을 벌러 나서는 그런 출가제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출가제자의 본연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요런 마음을 그렇게 제가 표현해 본 거죠. 법부님이 밥만 먹여줘요. 이 일은 내가 할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답한 부분. 그런 얘기고요. 고마운 분 몇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빠냐디빠 스님, 수마나 스님, 위스다 스님, 저와 함께 그 테라와다 비구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늘 응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천 부리암에 계시는 무량스님, 전생에 저하고 친구였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래서 누생의 인연 무량스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요즘 우리 공부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향훈 환희스님, 그리고 오랜 세월 이 공부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아빈여 김법영 법부님, 그리고 또 이 책의 제작에서 감히 또 다른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소가 박희애 법부님, 그리고 우리 서울 공부 모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죠. 깊은 공감으로 함께 하시는 윤희조 교수님,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렸고요. 또 이 공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애쓰시는
히티가 박채림 법우님, 그리고 앞에 소개한 김경숙 법우님, 서울법회의 주축이 되는 이장미 법우님, 그리고 김보병 법우님과 함께 우리 부산법회 부산법당의 시작부터 함께하는 윤원욱 법우님, 그리고 인천에 계시는 헤더 범용균 법우님, 뭐 늘 힘이 되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정성채 법우님, 우리 아침 공부 시간의 주인공으로 여러 해 동안 아침마다 함께 만나면서 그 아침 공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죠. 정승채 법우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굳건한 남건우 이정옥 법우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잡다 부부 법우님이시지요. 그 여러 해 전에 불교 입문 일 소유 책의 공부를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함께 하신 분인데 지난해 봄에 산재를 당해서 병원에 지금 재활을 받고 계셔요. 그래도 그 재활의 과정에서도 그래도 해피스님과 함께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 공부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공부의 힘으로 이런 산재가 돼서 입원하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스님, 제가 그래도 빠르게 이 공부를 만나서 부처님을 배워가는 이런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고를 당해서도 제가 삶을 놓치지 않고 잘 재활해 가면서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굳건한 믿음을, 굳건한 실천력을 보여주는 우리 남건우 이정옥 법우님, 네, 두 분께 저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재화를 성공리에 마치자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동환 법우님 했는데, 뭐, 부산에 계시는 이동환 법우님, 지금 뭐 벌써 10년도 넘었을 10년 다 된 것 같아요. 어, 매달 30만 원씩을, 빠뜨리지 않고 보시를 해주셔서, 뭐, 우리가 그래도, 어, 부족한 가운데에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큰 힘이 되어주시는 네, 그런 이동환 법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무량스님 계시는 사천 불이함, 또 향운 환희 스님 계시는 통영 용봉사, 그리고 원주 거궁사 등 사찰에서도 책을 만드는데 후원 보시해 주셨고요. 대구의 사단법인 삼법인 임문우 이사장이죠. 그 대불련 동문회 대구 경북 지부가 됩니다만은 요번 책이 이전에 만든 책들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늘어난 비용만큼을 묘하게 딱 그만큼의 금액을 보시해 주셔서 이 책이 커다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죠. 감사드리고요. 부산불교의사회 매달 정기 원래 법회를 우리 법당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부산불교의사회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책을 만들 때마다
큰 돈을 보시해 주셔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진화, 정성화 형제는 우리 아속가 박희애 법부님의 두 분 자제분이시죠. 뭐 어머니인 아소카 법부님과 함께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자, 장행자 두 분 법부님, 뭐 연세가 높은 분이신데, 이번 책을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표지 디자인, 우리가 좀 책을 만들면서 참 전문적인 그 표지 디자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김기윤 법부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표지 디자인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부처님을 만나서 존중과 순응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가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우리가 공부한 마치마니까야 총괄 요약 아침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총괄 요약된 마치마니까야의 관련한 경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주제에 관련한 마치마니까야의 요약 부분을 틈틈이 소개하고 있는데 152개의 경 중에서 마치마니까야 경이 130 몇 개가 지금 이 책에 인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인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그 관련한 마치마니까야 경의 요약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그 인용된 경은 마치마니까야 150번 나가라 윈다 경입니다. 지금 이제 줌에서는 뭐 이렇게 박스 친 게 함께 보이겠지요. 네, 요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의 그 요약된 내용을 관련 경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마니까야 150 나가라 윈다 경은 누가 존중받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자인 장자들과 같은 삶을 살 뿐 이것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존중되고 존경받고 숭상되고 예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자인 장자들의 삶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보여주는 사문 바라문들은 존중되고 존경받고 숭상되고 예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의 주제는 탐진치의 삶과 탐진치에서 벗어났거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삶에 의해 존중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경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거듭 보고 나서 즐거워할 안 내지 신으로 인식해야 하는 생 내지 촉들이 없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요게 마지막이니까야 150번,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경이죠. 나가라 윈다 경인데요. 어찌 보면 이 나가라 윈다 경을 보면서는 뭐 특별한 주제 의식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책을 쓰면서 1번 경은 이런 것입니다. 해서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 네,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을 주제로 이 책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데 별다른 주제의식이 보이지 않았던 마치마니까야 150 나가라 윈다경에서
오히려. 아, 존중과 수능. 그 존중. 누구를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부처님을 몸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현실에서 경을 통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님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은 또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교 신자로서 신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불교 신자의 신행에는 뭐니 뭐니 해도 또 출가지자 스님들과의 만남. 그래서 어떤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에게서 부처님이 설한 법과 드러내 보여준 법행을 올바르게 재현해 볼 수 있을까? 사실 스님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더군다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나 지난 2500년, 26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대에서는 머리 깎고 승복만 입었다라고 하면 모든 출가 제자가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끄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경에서도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출가해서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출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출가 제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살아가는 출가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도 부처님 법안으로 출가를 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생계를 위한 출가의 삶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출가자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뭐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가지자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은 물론 필요하죠. 그 정말로 뭐 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미래에 참 출가자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 해도 그러나 상가에 보시해야 하는 중요함, 그래도 상가에 보시하는 그 공덕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기도 해요. 뭐 그러하니까 어쨌든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만 가지고도 뭐 우리가 출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 이런 부분을 뭐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야겠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누구를 존중함으로써 그를 뒤따라 나의 삶을 형성할까라고 하는 누가 존중받아야 하는가 이 주제가 맞지만 이까야 150 나가라 빈다경의 주제가 되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 별다른 주제의식이 없다 싶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아, 존중과 순응이라는 이 큰 주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가르침 그 경이 나가라 빈다경이구나. 예, 그래서 나가라 빈다경은 누가 존중받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출가자들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제가자인 장자들과 같은 삶을 살 뿐 이것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문바라문들 누군가요?
생계를 위해서 출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아도 뭐 유사하겠죠. 이런 사문 바라문들은 존중되고 존경받고 숭상되고 예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가자인 장자들의 삶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보여주는 사문 바라문들은 존중되고 존경받고 숭상되고 예배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출가 생활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바르게 출가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재현하기 위한 출가자의 본분을 살아내는, 그래서 제가자의 삶을 넘어선 안정된 행동을 보여주는 이런 출가지자가 존중되고 존경받고 숭상되고 예배받아야 한다. 누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의 주제는 탐진치의 삶과 탐진치에서 벗어났거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삶에 의해 존중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계를 위한 출가 생활, 요건 탐진치의 삶이죠. 믿음에 의해서 바르게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는 요런 사람들, 탐진치에서 벗어났거나 탐진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이런 출가자들, 요렇게 둘로 나누어서 존중의 여부를 판단하라. 누가 존중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경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거듭 보고 나서 즐거워할 안 내지 신으로 인식해야 하는 생 내지 촉들이 없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존중받아야 하는 출가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출가자를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안입이 설신, 몸으로 인식해야 하는 생성향 미촉들, 물질적인 것들이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9번 상류자 1번 떨침경을 보면서 떨침이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즉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는 삶을 사는,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었기 때문에 이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비구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탐진치를 벗어났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비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요것도 하여간 그 의미를 뭐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내 마음을 잡아 끄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소유적인 대상들이 나를 잡아 끌지 않는,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섰고 그 존재의 영역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부처님도 출가한 비구니들에게 누구나 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죠. 삼매를 성취해서 숲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준비해서 삼매를 성취함으로써 숲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아이고야, 저는 이게 책을 쓰면서 3번까지를 오늘 다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러지를 못했네요. 책을 쓰면서 1번, 경은 이런 것입니다.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에 대한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속도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책을 쓰면서 1번에 대한 음, 내용 같이 읽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마치고요. 이어서, 아이고, 시간이 53분이나 되었습니다만은, 상류다니까야, 음, 상류다니까야 경하나를 빠르게 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